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제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모를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고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그가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특별히 주일입니다. 동백사랑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목자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목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셔우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라고 하는 영미연작 단편 소설의 저작자고 미국 현대 소설의 선구자이기도 하고 미국 단편 문학의 아버지이기도 하는데 잘 아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아십니까? 많이 들어봤죠. 저는 해밍웨이의 그 기념관이기도 한 집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그 키웨스트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들을 썼던.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셔우드 앤더슨의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셔우드 앤더슨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해밍웨이를 기억하죠. 결국 셔우드 앤더슨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까지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 해밍웨이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부상을 당하고 시카고로 이사를 갑니다. 그 시카고를 가가지고 집을 하나 빌렸는데 집을 어디에 빌리냐? 셔우드 앤더슨이 있는 집 가까이에 집을 빌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셔우드 앤더슨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젊은 작가들을 많이 도와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밍웨이도 좀 그에게 좀 뭔가 배울까 하고 그 집 가까이에 집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해밍웨이는 셔우드 앤더슨을 만나게 되고 2년 가까이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산행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기교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토론하면서
이 샤우드 앤더슨에게 해밍웨이가 배웁니다. 그래서 습작들을 가지고 가면 아주 가혹할 정도로 비평을 가하기도 하죠. 해밍웨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샤우드 앤더슨을 만날 때까지는 이렇게 글을 쓰는지조차 몰랐다.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거죠. 결국은 이 샤우드 앤더슨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3사람의 제자가 나왔고, 풀리처 문학상을 받은 제자가 4명이나 나왔습니다. 우리는 해밍웨이는 잘 알지만 그의 스승인 샤우드 앤더슨을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위대한 한 인물이 탄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앤더슨 같은 스승,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해밍웨이처럼 배우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움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만나서 낮은 자리에서 성숙한 자리까지 이끌어 주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멘토링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덜 성숙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는, 그래서 그의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과정을 바로 멘토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눈물로 기도하며 영향을 주셨던 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총신대학을 들어가면서 어린이 사역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삶으로 모범을 보신 기독교 교육학 바이든 선교회를 만드신 양승원 목사님, 우리 입당 예배 때도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한 사람을 세우는 목회 철학,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르쳐 주신 고옥하는, 사랑에게 고옥하는 목사님, 우리 창립 예배 때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 영향을 끼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영적 스승 또는 멘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오늘 지금의 여러분을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오늘 나를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멘토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데서 도와줬던, 기도해줬던 어떤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뭘까? 그것은 사람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세상을 떠나 직전에 대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든지 제자가 되든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월터 헬릭슨이라고 하는 셰프는 그의 책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러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 왜? 그 이유는 아마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는 그리스도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에서 끝난다는 거죠. 자기 혼자에서.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은, 자, 멘토 엘리야와 멘티 엘리사,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어떻게 멘토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처음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대적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 보면 혼자 싸워요. 혼자.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850명과 아합 왕과 대적들과 싸우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을 하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주님 오직 나만 남았어요. 주님 나만 남았어요. 그들이 지금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이 더 있단다.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너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아니고도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종종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막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죠. 코로나가 와서 선교가 멈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선교사가 못 갔는데 거기 없었는데 일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재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분명히 열왕기상까지 보면 혼자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삶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이때와 그 다음에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할 때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사이에 엘리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눈을 뜨지 않았는가.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는 광야를 들어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시킵니다. 또 너는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다음 후계자로 삼으라. 아마 어쩌면 엘리야는 사람을 세우거나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이제 나 혼자 일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3절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선지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델에도 제자들이 있었고 여리고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절 가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엘리야는 후배들을 또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가 참 위대한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의 위대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제자 양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일할 수 있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는 것이죠. 그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 시대 아닙니까? 아합 왕 시대.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가득 차서 아방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시대에, 이 엘리야는 시대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어둠을 밝힐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를 밝힐 인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한때 그랬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눈을 떠서 자기의 이 땅의 생명을 다하는, 주님 앞에 저 승천하는 그날까지 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과연 우리 뒤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유언 몇 마디를 남기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운 사람들을 남기고 갈 것인가? 레리 크랩은 그의 책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리 크랩이 이제 플로리다 마이애미라고 하는 그 해변가로 이사를 갑니다. 어느 날 해변가를 거닐다가 해변가에 쫙 하고 한 100개 정도가 넘는 그 해변가의 의자에 노인들이, 은퇴한 노인들이 옆 사람하고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 멋진 바닷가를 바라보고 침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멍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 사람. 옆 사람과 대화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 발코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은퇴 후 모두 플로리다에서 보낼 꿈을 꾸며 평생 디트로이트나 뉴욕에서 열심히 일했겠지.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이루었어. 하지만 그들 모습을 봐, 이 꼴이 되려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과 절대 눈도 맞추지 않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앞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옆에서 의자를 차지하고 있지 않게 도와주소서. 자, 무슨 기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플로리다 해변가에 앉아서, 마이애미에 앉아서 옆 사람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떠들든 나만 그냥 즐기고 앉아있으면 끝난, 그걸로 살다가 인생 마치겠다.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소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의자를 돌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옆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며 옆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인생을 살다가게 해 주옵소서. 바로 교회가 영혼을 세우는 그러한 관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저 책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마치 마이애미의 그 해변가에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옆 사람 상관없이, 연약한 성도 상관없이, 다음 세대 상관없이 나만 즐기면 돼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의자를 돌려 서로의 영혼을 바라보고 서로 영혼을 세워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시선을 돌려 엘리사를 바라봤듯이, 엘리야가 시선을 돌려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주는 일을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만 저 해변가 바로 멍하니 앉아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어떤 한 영혼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영적 멘토, 스승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멘토가 되기 위해서,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인식이 있었죠. 자,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목자든지 목사든지 교사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교사는 뭐냐? 목자는 뭐냐? 목회자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실제적인 경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감격,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현실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에서, 내 행동 속에, 내 태도 속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내 삶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스승으로 제자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직함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목회자라는 직함이, 부모라는 직함이, 교사라는 직함이, 목자라는 직함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직함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질 때, 그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대리자. 이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어. 나에게, 당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나 우로나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거든.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내 말 전하는 게 아니야. 이 확신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든 목사든 부모가 됐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겨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학생들을 맡겨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 성도들을 맡겨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꼭 목회자만, 꼭 교사들만, 목자들만 하나님의 대리자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회사에 있든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뭐로 나가냐? 한 사람의 그냥 인간으로 나가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바쁜가라고 하는 거 우리는 종종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정말 바빠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인식이 있는가?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3년을 거의 매주 만나며 문자를 주고받고 격려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기도하고 도와주고 했는데, 근데 저에게 어제 딱, 목사님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도와주는 것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제 보람을 느껴요. 3년 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한 사람을 세우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그럼 자기 말이겠습니까? 누구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가면 엘리야는 우리와 뭐와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 근데 그가 비 안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세 가지 자원이 있었던 거죠. 네 가지라고 할 수 같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 기도의 능력. 그래서 갈멜산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과 싸울 때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멘토들이 진정한 자원은 뭐냐?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들에게 그거 있어요. 여러분 부서장들이 그 능력이 있어요. 목자들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원입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멘토가 멘티, 제자를 이끌어주는가? 첫째는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줘야 돼요. 19장 19절,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죠. 주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는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성도들은 대부분 소극적입니다. 누가 적극적이어야 되느냐? 선생님이 적극적이어야 되죠. 목자가 적극적이어야 되죠. 목회자가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쥐고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안에, 우리 목원들 안에는 엄청난 영적 잠재력이 들어있어요.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 그걸 끌어내 주는 겁니다.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을 끌어내 주는,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훌륭한 자녀들 밑에 훌륭한 부모님들이 있었다라고. 두 번째,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삶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 달려갔죠. 그리고 항상 곁에서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가장 가까이서 자신의 언어,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 자신의 태도, 자신의 열정, 자신의 사역,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인 엘리사에게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자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요즘처럼 좀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영상이 발달해서 좀 피곤하고 힘들면 너 이거 보고 숙제해와 그러면 되는데, 책 읽고 레포트 써와 그러면 좀 되는데, 내가 옛날에 해놓은 동영상 보고 좀 이거 좀 해와 그러면 되는데, 없었잖아요. 삶을 보여주는, 삶 다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1년 만에 뚝뚝 탁,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 훈련 1년 받고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역 훈련 받아도 또 매주 또 목자 훈련 시켜도 어떤 때는 언제까지 제자 훈련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우리 자녀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이 중학교 들어가면 괜찮을까?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면 잘하겠지. 시집 가면 잘하겠지. 장가 가면 잘하겠지. 아이 낳으면 잘하겠지. 아니요. 늘 부모의 눈에는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언제까지 멘토가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멘토 해주잖아요. 부모는. 네? 멘토 해주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됐지만, 몇 년 됐지만 늘 가면 나이를 먹었는데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지, 겸손해야 돼, 양떼들 잘 보살펴야 돼. 근데 이제 어느 딱 단계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뭐 몸이 거의 못 쓸 정도 되니까 어머니 말이 조금 바뀌시더라고요. 야, 나 여기가 아파, 여기가 힘들어. 그 전까지는 계속 제가 가면 멘토를 해주는 거야. 멘토를 해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을 1년 섬겨도 어떤 때는 그냥 퍼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까지 보일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사랑이 섬길 때 장애인 부서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이들이 정신지체 아이들이에요.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는데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는다. 아마 여기저기서 하나 둘 앤더슨이 해밍웨이를 키워낸 것처럼, 설리반이 헬렌 켈리를 키워낸 것처럼, 한석봉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키워낸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 주일학교에 배웠던 그 아이들이 이 사회와 역사 속에 거목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석지야 그렇지? 막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와서 벌써 이제 막 찬양하고 섬기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죠. 뿌듯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딱 자기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갈라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스승이 해던 대로 해보는 거예요. 자기도 엘리야 겉옷 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요단강가 갈라져라 하는데 되는 거야. 스승이 해본 대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모델을 배웠던 것이죠. 알버트 베트라는 분이 말하기를 본받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다. 그래서 본받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히 가장 본을 누가 많이 배우냐?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곁에서 많이 배우죠. 가장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하는 것, 부모가 나누고 베푸는 것, 부모가 예배드리는 것, 배우는 것이지. 우리는 허준을 잘합니다. 천민 출신 허준이 온갖 역경을 딛고 명의가 되기까지 누가 있었느냐? 유이태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죠. 그는 내 위에 우뚝 서게 하리라는, 내 제자 허준을 내 위에 우뚝 서라.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허준에게 해부학용으로 내어주죠. 자기 몸까지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허준을 명의를 만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좋은 점, 잘한 점, 밝은 점, 장점들을 부각해 말해주는 게 칭찬이고, 격려는 힘이 없을 때, 낙심할 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러한 교사, 이러한 목자, 이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제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 뭐가 필요하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너 나 따라라 그러니까 그냥 즉각 소를 버리고, 그 다음에 다 그 소판 기구들을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대접하고 따라가죠. 수종 들더라 그럽니다. 열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곁에서 수종 들면서 이 섬기는 사람하고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충성됨이 필요하죠. 너 여기 있어. 하나님 나 저 여리고로 오라고 그랬어. 베델로 오라고 그랬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끈질게. 그리고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윌튼 같은 멘토, 스승을 찾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워드 핸드릭스입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이분의 책을 한 권 정도는 읽어봤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든지, 사람을 세우는 사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기독교 교육학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일들에 미국 교육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했던 양승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이분 밑에서 달라스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펼쳐냈죠.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자기 스승 이야기, 월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월트라는 사람이 필라델피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염색공으로 일하다가 오래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변변한 젖 한 권도 남겨놓지 못했다. 초등학교 이상은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업적 하나를 남겼다. 그는 젊은 시절 소년들을 위한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했지만 13명의 소년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 중에 11명이 그리스도를 위해 전임 사역자가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자신이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별로 못 배운 참 염색공이었지만 13명을 가르쳤는데 11명이 주님을 위한 전임 사역자가 되고 그 중에 미국 기독교 교육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하워드 핸드릭스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이 때로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뺀돌뺀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 헌신으로 멘토 역할을 해줄 때에 아마 언젠가 이 역사를 빛낼 믿음의 거목이 저는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진정한 유산이죠.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로부터 모든 걸 전수받은 엘리사는 어떤 면에서 엘리야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요단 강물을 가르고 샘물을 정화시키고 과부의 기름을 채워주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고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능력이 나타나고 나아마야 문둥병을 치유해주고 물에 빠진 도끼도 떠오르게 하고 별 희한한 능력 누가 다 하냐? 엘리사가 다 해요. 아람 군대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뭐 그 외에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 스승의 마음, 멘토의 마음은 뭘까요? 자, 그림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답하세요. 나는 방울토마토만 해도 내 자녀는, 내 제자는, 내 멘티는 뭐만 하게? 수박만 하게 키우는 겁니다.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못 배웠어도 너만은 배워서 잘 되거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선생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저보다 더 좋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더 멋진, 저보다 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는,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이고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 동백사랑의 비전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한 3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꿈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막 개구장이 같고 말썽꾸러기 같아 보이지만 꾸준히 말씀에 뭐를 주고 기도에 뭐를 주고 헌신에 뭐를 주고 눈물의 기도를 주면 어느 땐가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에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멘토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멘티로만 배우는 사람으로만 살기 원하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타인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 그래서 요아기의 특징,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을 어른이 되어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인 아이예요. 어릴 때는 당연한 거죠. 내 것도 내 것, 엄마 것도 내 것.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게 성인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부모, 형제, 선생님 다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주인공이고 다 엑스트라인 거예요. 이게 성인 아이인 겁니다. 아직까지도 목사님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목자도 나를 도와줘야 되고, 부모도 나를 도와줘야 되고,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죠. 성숙한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세워줄까? 어떻게 후원해줄까?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뭔가 막 단점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해서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우리 비전 선언문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할 일이에요.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낙심한 자들,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끌어내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고 꿈이 없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인생의 꿈과 의미를 심어주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면 저는 세상이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 아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남편, 부모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자녀들, 자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주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직장에 가시거든 혼자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는 직장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학교에서 지식만 전달하는 선생님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영적인 아비와 멘토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회 안에, 민족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제 자기 중심성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안개꽃 같은 사람. 그렇죠. 안개꽃은 장미꽃을 잘 받쳐줍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카네이션이 가운데 딱 있는데 밑에 하얀 꽃들이 받쳐주니까 위에 있는 빨간 카네이션이 확 하고 드러나죠. 그렇죠. 권사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 거 밑에 잘 안 쳐다보고 여러분 위에까지 먼저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앤더슨은 잘 몰라요. 그가 수많은 날들을 도와주고 평가해주고 가르쳐줬는데 그는 기억을 못해도 누구를 기억합니까? 해밍웨이를 기억하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기억하지만 셜리반 선생님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감당할 때 믿음의 거목을 키워내는 부모와 선생님과 우리 목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적어도 나 자신 같은, 아니 나 자신 이상의 사람들을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세워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키우는 행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도 복팔이나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장 큰 목회자의 보람입니다. 저는 그런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목자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인 Y가 아니라 언제까지 우유만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